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집과 그 기브온 사람들 사이의 문제, 그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 기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근 문제의 해결입니다. 기근 문제의 해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기 사무엘하 21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기브온 사람들, 이때로부터 약 400년 전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은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했지요. 서로 해치지 맙시다 라고 하고 맹세하게 했는데,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 족속인 헷 족속 가운데 한 무리인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상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장작을 패며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되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 꼭 기브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그 주어진 사람, 성전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주어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의 느디님 사람들, 사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에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심을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들의 존재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느디님 사람들은 소수민족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그 느디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또 거기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도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올라와서 수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은 묵묵히 잘 협력하고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더 큰 영광과 칭찬이 있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미천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유다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 허드렛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느디님 사람들에게 주신 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 때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맹세한 그 이후로 400년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다는 잘못된 그런 열심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멸하고자 하였습니다.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세요.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여기는 곧 사울이나 사울의 집 사람들이 한 짓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던 이런 사울과 그 식구들의 그릇된 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릇된 민족주의, 잘못된 삐뚤어진 애국심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사울은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헛된 명예 영광을 쫓는 마음으로 기브온 사람들 저 꼴도 보기 싫은 것들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 12지파만 이 가나안 땅에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히 구원을 받았고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은 자기 왕의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 아각 자손들, 그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람들은 그냥 놓아두고 손 대서는 안 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얼마만큼의 기브온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울은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즈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니까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사울이 또 그의 집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 간단히 말하면 여호수아 때 한 맹세를 사울 왕 때에 사울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 왕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 사건의 책임을 지어야 될까? 누가 이 사건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할 것인가? 책임은 사울이 져야 되지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근과 흉년은 지금 다윗 시대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왕인 다윗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결책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죽였던 기브온 사람들 이미 죽었는데 그들을 뭐 어떻게 다윗이 도로 살려낼 수도 없고, 또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사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일이 지금 뒤엉켜 있죠.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맹세했고 정작 죄는 사울이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 왕 때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없는 뒤엉켜 있는 이러한 때인데, 미리 답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일을 성경 원칙대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칙을 쓴다든지 불법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 일은 더욱 꼬여만 갈 뿐입니다. 자, 원칙대로, 성경대로, 율법대로 하는 것, 이것이 일을 처리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 처리 어떻게 했는가 두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기브온 사람들이 율법대로 요구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 처리를 위해서 어떤 사리사욕이나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앞뒤의 사건의 앞뒤를 파악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를 받고 너희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어 기도하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만일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참에 은이나 금을 좀 넉넉하게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어렵게 나무 패고 물 깃는 이런 일로 서럽게 살아왔으니까 이참에 자기들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그런 권한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한 유치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의 원리대로 처리해 달라고 이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대가를 무슨 돈으로 요구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속전으로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였다, 뭐 그런 경우에 우연히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종을 죽였다 그러면 그 속전으로 은 30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돈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로 31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를 죽인 것은요, 잘못된 열심으로 고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있는데, 고의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속전으로도 해결하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뭔가 그 율법대로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닐까? 이미 사울 왕 때문에 죽은 일도 오래전의 일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거 뭐 또 다른 사람 희생만 치르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말고 적당하게 돈으로 해결한다든지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또 새롭게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근이 들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방법을 무슨 돈으로 흥정한다든지 율법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그 사울이 지은 죄 위에 기브온 사람들이 또 다른 죄를 더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챙기려고 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일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도 새로운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전을 위해서 은금 요구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율법대로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사울 사람,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또한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였다고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 집안 식구들을 나서서 무슨 원수 갚는다고 해서 죽인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피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그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까 4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상대방이 나를 해줬다고 해서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율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예, 이 사건의 책임이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그 책임자인 그 집안 사람들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그 7명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죽이겠습니다.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율법일진데 율법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기 7사람, 아마 사울이 죽였던 사람의 숫자가 7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7이라는 의미는 그 상징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또 그 책임이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 것입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위해서 그의 자녀가
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율법대로 한다, 율법대로 처리한다, 원칙대로 한다, 때로는 이렇게 매정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그 애꿎은 사울의 그 자손들 죽일 필요까지 없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의 앞뒤를 보면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이거 뭐 잘 알 수 없는 일들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사랑과 긍휼을 주장하면서 좋게 넘어가자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하고 헌신해서 세워놓은 학교와 기도원을 그냥 불의한 자들이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넘어가자. 이게 뭐 사랑이고 은혜 아니겠느냐? 그 말 듣기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칙을 범하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 원칙대로 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질서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유익이나 챙기려는 사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열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공명심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확실하게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역사 속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성경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고 냉정하게 하고 어찌 보면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일의 근원적인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는 줄 알고 우리는 항상 원칙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은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뒤에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했는데 누가 뭐 하자를 삼거나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무슨 이 교회 법이라든지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원칙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절차를 잘 밟아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대로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일 처리 문제에 있어서 다윗의 처리,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세 가지로 이 소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으로서 다윗은 이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니까. 그러나 다윗 또한 한 개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께 한 어떤 그 맹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건 또 그거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처리의 첫 번째 소지는요, 자기 맹세를 지킨 것입니다. 자기 맹세를 지켰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예, 오래전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맹세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맹세를 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지요? 뭐 여러 번 그런 맹세를 하게 되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우리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다. 그러면서 서로 해치지 말고 잘 돌봐줄 것을 그들은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 입장에서 난처하죠? 자신은 요나단 앞에서 맹세해서 그 후손을 잘 돌봐줄 것을 맹세했는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여호수아의 맹세를 지켜야 될까? 자기가 요나단한테 맺은 맹세를 지켜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맹세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요나단에게 한 맹세도 또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죠?
자, 어떻게 사울의 자손 7명을 선발해야 될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만일 왕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권세, 권한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는 그 7명을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어야 하는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는 이 여호수아의 맹세도 지키면서 자기가 한 맹세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보호해주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절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렙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예, 여기 아야의 딸 리스바. 이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 리스바가 남게 되었는데 그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죠. 그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통관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하고 아브넬하고 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건 추측인데 아마도 그 리스바라고 하는 그 첩의 행실도 별로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은 그 리스바의 아들 가운데 암모니 그리고 또 무비보셋 이 두 사람을 내어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이며 사울이 바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인데 다윗은 이 두 사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도 내어주었습니다. 여기 사울의 딸 메랍 어떤 인물인가?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이 사울이 약속을 하지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 딸 메랍을 주겠다.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로 시집을 보냅니다. 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은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도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9장에 나오는 바르실레는 그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고 여기 이 메랍의 남편이 되었던 아드리엘의 아버지는 무홀랏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랍은 다윗에게 시집 올 뻔하다가 정말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간 그 책임이 사울 왕에게 있을까? 아니면 이 메랍 본인에게 있을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한 걸 보면 상당히 권세 있는 집안 사람에게 사울이 보냈든지 메랍이 자청해서 갔든지 아무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이 선발되어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들을 그 기브아에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곧 공의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공의대로 처리했다. 이 다윗이 이 일을 처리할 때 첫 번째로는 자기의 맹세를 지켰고 두 번째는 공의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고 하면 다윗이 이 요나단과 한 맹세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내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집행자가 지금 다윗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맹세도 지켰고 또 요나단과 맺은 맹세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의를 이루는 그런 그 일이었기 때문에 7을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집행해야 할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결정입니다. 7명 선발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죄가 본인들의 죄인지 그 조상인 사울의 죄인지 이거 뭐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결정을 다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겠죠? 어려운 선택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요, 이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올바른 선택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또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위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냉정한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교회의 일, 교단의 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느 면에서 볼 때는 냉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할 때에 더 이상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죄를 덮어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함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냉정해도 그렇게 해야 될 때는 냉정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이 이 일을 처리하며 세 번째는요, 사울에 대한 도리를 다 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도리를 마지막까지 다 했다. 자, 이 다윗 입장에서 모든 일 처리를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공의를 위해서 잘했습니다. 또 사울의 자손들도 마땅히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인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잘못 만난 그 죄로 그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더 이상 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일까?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방, 자기 두 아들을 목매어 죽인 그것을 보고 그는 그 죽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이 배를 깔고 들짐승, 산짐승 해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죽은 그 사람들, 그 아버지 사울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까 마땅하긴 하지만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죽은 자기 아들을 끝까지 지키는 그거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여러 날 처절하게 그 아들들의 시체를 잘 지켰는데 드디어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기근이 끝나고 흉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바가 그렇게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잘 지켰다 하는 그 말이 다윗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자신 입장에서도 그 사울 왕이든지 혹은 여러 면에서 해야 할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전에 그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에 그 시체가 들에 널브러져 있었을 때에 그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을 하고 장례를 잘 치러 주었다는 말을 다윗이 들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길르앗 야벳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울의 그 유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유골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 묘에 이번에 죽은 7명과 함께 그 합장을 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본문을 잘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유념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하면서 여러 유교적인 그 행위를 함으로 이 죄를 짓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죄를 짓는 이런 일이 있죠. 본문은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숭배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화장도 했고요. 화장한 다음에 땅에 묻었었는데 그들을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한 다음에 합장을 또 했지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유교의 관습을 따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원칙대로 공의를 위해서 일을 처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정한 이런 다윗은 아닙니다. 다른 면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최고의 예우를 잘 갖추어서 전 왕이니까, 그리고 요나단에 대해서는 맺은 바 언약도 있고 그 후손들이 어느 면에서 보면 죽어야 할 면도 있지만 억울한 면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모든 면을 잘 고려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그들을 이제 이장도 하고 또 합장도 함으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끝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일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느 면으로 보면 냉정할 수밖에 없고 참 매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대로 처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일이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너무나 매정하고 냉정한 그런 사람이 돼서는 또 안 됩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가장 인간미가 있는 이런 그 처리를 할 때에 그것이 다윗왕의 진면목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 때에 사울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을 만난 것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그 일의 처리를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런저런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느 것이 율법에 곧 복음에 맞는 일인지 생각해서 성경대로 일을 처리함으로 더 이상 그 일에 시시비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먼저 성경을 잘 알게 해주시옵시고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면서 인간적으로도 또한 해야 할 도리를 마지막까지 다 할 줄 아는 그런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